이 시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서부터 20절과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10절 두 군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서부터 20절과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10절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서부터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멘. 성경을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상세히 영웅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설득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 관하여 쓸 것이 참 많습니다. 야곱은 비록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매우 단순하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일생은 참으로 길고 험난합니다. 쓸 것이 많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는 무엇인가 하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넘어가서 결국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배울 것이 많다. 겹쳐져 있고 오히려 이삭보다는 아브라함, 이삭보다는 야곱을 더 주목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역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찬란한 어떤 삶을 살 때에 그 그늘에서 조용히 지난 사람,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족적을 그대로 잘 따라서 나름대로 고생도 할 때에 그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았고 강직했기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산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도 성경은 정말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동의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그래서 창세기와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자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이 메시아의 나라고 예수의 나라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수립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할 때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족보는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즉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거저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거저 주심으로써 죄인은 그 구원을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며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면서 그 길을 풍성한 그 삶의 길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이 되도록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마땅히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구원을 조직신학책에 있는 그대로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조직신학의 기준으로 해서 저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우린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참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단에게도 매우 취약해지고 이단에게도 흔들리며 무엇이 이단인지 오히려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부정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느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삭은 그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아브라함의 족적을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그 족적을 밟고 쫓아가서 이 우물 저 우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에서 또 다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로 거기를 뺑글뺑글 돌아다니면서 평생을 살았느냐. 그에게는 더 좋은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의 믿음으로 올라가고 그 믿음을 견지하며 그 믿음의 결실을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이 없느냐. 이 부분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누리려면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쉬운 말로 편한 말로 믿음의 영웅들을 모아놓고 열거하며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녹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완전한 단계, 칭찬받는 단계, 하나님께서 만점이다, 이제 충분하다라고 하는 단계로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출발할 때 믿음 처음 가질 때에 그 믿음이 곧 더 이상의 성장도 더 이상의 열매를 맺는 과정도 더 이상의 시련도 없는 그러한 믿음이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의 경우도 성경이 우리에게 써서 보여주지 아니했을 뿐이지 그도 또한 시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는 내려야 됩니다. 그것은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7절서부터 20절 우리가 먼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그 유명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 제물 삼아서 이삭을 죽여서 조각을 내서 그야말로 완전히 태워서 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어떠했을까?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 어떠했을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 본문을 들여다봅시다. 정말 어려운 대목이 이 본문에 문자로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이해합니다. 아, 맞아.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지. 칼을 내리쳐서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 드리려고 했다. 안 드렸는데 믿음으로는 드린 것으로 쳐주셨다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으면 정말로 죽였는데, 이러한 전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견지했다. 다른 아들을 주시든지 아니면 본문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능력자이시니 이 아들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내게 주실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주저없이 순종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해석은 그야말로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 17절을 다시 보면 드리려고 했는데가 아니라 드렸다. 그 다음에서 18절까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즉 이삭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 17절만을 놓고 보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삭을 죽였다예요. 그 믿음 속에서는 이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미 아들을 죽였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죽인 걸 내가 아는데 뭐하러 또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니 내가 얘를 죽이려 데리고 가도 돼. 실제로 번제를 드려보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 내렸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래서 기뻐하시고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그럼 마음으로라고 해봐요. 마음으로 이미 드렸다. 시험을 받을 때 너 아들을 죽여라고 시험을 받을 때에 이미 마음으로는 이삭을 죽였다. 번제로 드렸다. 마음으로는 단순히 죽인 것이 아니라 그를 죽여서 피를 완전히 뽑아내고 온몸에 토막을 내서 장작을 올려서 하루 종일 불을 태워서 잿가루가 되도록 했다. 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는 이미 마음속에서는 죽였다. 내가 더 이상 무슨 시험을 하겠느냐. 지금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고 죽이려고 했는데 막으셨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이 17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삭이 이해가 안 되면 야곱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진리의 어느 한 쪼가리를 붙들고 나머지를 우리의 상상으로 다듬어 가지고 만든 모양을 보고 그게 우리 진짜 믿음 가졌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를 실제로 죽인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끼지 아니했다. 내 마음속에는 이러한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 11에서 11장 17절 말씀은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 속에서 마음으로는 이미 아들을 죽였다라고 할 때 뭘 묵상을 해야 되느냐면 아버지의 그 갈등, 고통 이런 것이 정말로 없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고통과 갈등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렇다고 쓰고 있어요. 우리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경지입니다. 죽일 이유가 없는 아들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감정을 못 느끼는 로봇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인격이 살아있고 그 정서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해서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망설임도, 괴로움이 단 한순간도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셨으니 무슨 대책이 있겠지? 이런 정도의 생각만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죠. 아니, 오히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가장 완전한 믿음을 가졌으면 죄 없는 자가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할 때, 온몸이 찢겨지고 부서지고 조각이 나는 그러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며, 그 당하는 입장이 어떻게 고통스러울 것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 없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에 고통을 안 느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나약한 자가, 힘없는 자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고통을 안 느끼신다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분노하십니까? 단순히 어떤 행위를 바라보고 그 행위가 기준에 어긋났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시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 억울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는 자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시고 고통을 안 느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 메커니즘을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도 이삭을 죽여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신뢰로 이 고통을 감수하고 극복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삭의 일생을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이러한 고통을 그가 견뎌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한 공감을 우리가 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는 것은 결단코 함부로 흉내내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테니까 알아서 하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쓰실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가 자기 아들을 바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원하시는 방법으로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뿐입니다. 함부로 흉내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맹목적인 순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여 비윤리적인 것이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니까 나는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도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으니 아버지가 원하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 나는 순종한다, 이거는 유교적인 관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부모가 나를 낳아서 존재케 하는 것, 이거는 유교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생명은 육적인 점에서는 내 아버지로부터, 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허락하시고 내가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내가 선택한다. 내 아버지가 올바른 길이 아니면 나는 아버지 안 따라간다, 하나님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창세기 본문은, 그리고 히브리서가 말없이 넘어가는 부분은 뭐냐면, 이때 이삭의 나이는 대략 37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힘으로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삭이 살고자 하면, 살려고 발버둥 쳤으면 힘으로 아브라함을 이길 수가 있었겠죠. 137세와 37세가 힘으로 겨루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삭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면 얼마든지 도망을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순종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순종한 겁니까? 이삭은 누구에게 순종한 겁니까? 둘 다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고,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붙들어 묶고 죽이려고 할 때에 순순히 거기에 응한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아버지 손에 순종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는 시험은 정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바로 이 자리 안 위에 올려놓고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찰나까지, 죽이는 그 직전까지 갈 때에 그 시험은 끝난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그 명령을 받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가짐에서부터 하나님은 흡족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삭을 죽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흡족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흡족한 것은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이삭의 믿음입니다.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칼을 보면서 저 칼이 내 목을 찌르고 내 피를 이 단에다가 쏟고 내 온몸을 조각을 내고 불 지른다라고 하는 그 죽임 당함, 찢겨짐에 대한 공포, 이거 너머에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다 물거품이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나는 단순히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어가고 죄가 된다라고 할 때에도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은 일치했고 똑같이 최고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이 자리에서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시험은 여러분 여기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믿음의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점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장성하면서 이삭의 눈이 흐렸습니다.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야곱을 지키려고 할 때에 이삭은 입맛을 따라서 에서를 사랑했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결단과 그 실행의 순간에, 그때에는 37세쯤 됐던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순간 거기서 순종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세월이 흘러가고 이삭도 나이가 들어갈 때 혹은 자다가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꼭 이삭입니까? 그럼 이삭을 대신하여 저 종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나 봤나? 그러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믿음이 좀 침체해질 때 아버지가 정말 제대로 믿었던가? 아버지의 믿음이 정상이었나? 아니, 나를 죽이라고 하는, 나를 아주 조각조각을 내서 불태워서 재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진짜였겠나? 그거 진짜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거를 이기는 겁니다. 그 트라우마가 평생 쫓아다닐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 순종하는 듯한 태도가 보여준 그 모습입니다. 속이 뒤집어지고 뛰쳐나가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인간이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이럴 수 있어? 이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야? 마음속에는 동정심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잔인해? 이거는 불신자만도 못한 거 아니야. 저 불신자들의 저 모습이 훨씬 더 인간적이지, 더 바람직하지. 그저 속에 꽁 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킨다고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굳게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비밀을 터득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숨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간직하면서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생명의 능력이 되면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터득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리고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 그 상처는 저절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깨우쳐야 됩니다. 믿어도 별 수 없어. 믿어도 인간은 안 돼.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찌하여야, 어떻게 믿어야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생명의 능력이 되는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렇게 역사할 때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저랬으니 나도 될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이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붙들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나를 유혹하여 그 믿음을 부정하고자 할 때에 아니야,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비밀, 그 믿음, 그 원리를 나의 삶 전체에서 유지하고 열매로 맺어가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통찰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삭은 평생 시험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평생 자신의 그 충격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자신의 본분과 도리를, 그 믿는 자의 도리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더욱 완성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가슴에 담고 그 원리가 똑같이 구현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 원리는 같아야 되고 그 질이 똑같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저 천국의 씨가 뿌려진 겁니다. 그 씨가 그 흙 밑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나가는 과정이 이삭의 단계입니다. 지상 위로 새싹을 내밀면서 바람을 맞고 비를 맞고 여러 가지 시련을 몸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믿음의 비밀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야곱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그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복받는 인생입니다. 이삭은 시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평생 시험을 끌어안고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브라함이 믿고 걸어간 그 길에 대한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그 싸움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복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삶이 괴롭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내 믿음의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힘이 듭니까? 그 힘듦, 그 고통을, 그것을 자기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 오늘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복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니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유독 더 큰 시험을 받을 때에 나만 시험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는 시험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혹은 더 커질 때에 내가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소중한 거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누군가 때문에 신앙생활이 괴롭고 누구 때문에 도저히 이 교회 때려쳐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에 그게 시험이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